바른 진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바로 믿어 모두가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 373쪽이 되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느니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종교로 변질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시라고도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리서로 만들어 가지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 시대, 이것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믿게 하는 자와 믿는 자 모두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외롭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모두가 바르게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 말씀을 하셨다가 또 저 때는 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는 서로 공존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신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왜 그들이 마귀의 자식인가를 모르고 그들과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타인을 정죄를 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두 번이나 되는 것 같이 이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때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왔다 갔다 때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다가도 또다시 율법의 행위를 요구를 하면서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율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롭게 보입니까? 그것은 선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기준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모순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의를 요구하고 또 이방인에는 율법이 아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할례는 표징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할례가 그들에게 너무도 소중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육체의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고 우리 이방인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자꾸 믿음으로 살리라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을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손을 빌어 반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을 항상 다 지키라고 반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지 무엇하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쓸데없이 죽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이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4쪽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이고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그럴듯하게 사람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이 율법을 지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사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알지도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 왜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지키면 좋을 것 같아서 지키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이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행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내 믿음을 내보일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했다가 저 말씀을 했다가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면 바로 율법에 의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노아를 구원하셨을 때부터 아니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부터 믿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에 미혹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행위가 율법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76쪽입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설교를 그리스도 편지에 이미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지식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떱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시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 서기관은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율법만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에서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천국에 가까이 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가 실제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그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을 지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몸을 사랑하려면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직도 몽학 선생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왔으면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율법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는 버리는 것이 낫고 그렇게 버리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버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버려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봅니다. 신약 358쪽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들에게 실언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그분께서 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가 저 말씀을 했다가 하겠습니까? 율법을 폐하셨으면 완전히 폐하신 것이지 왜 일부를 남겨두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하는 말씀을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이 떨고 있습니다. 왜 떠느냐 하면 그들이 받을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들에게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신들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이 믿음의 비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히 일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증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16쪽이 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지를 못하고 비만 오면 두려워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바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귀신들은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되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위를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는 귀신들도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떨고 있는데 이 시대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담대합니다. 속이는 자는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자는 너무도 담대합니다.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너무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배짱이 좋아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또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람이 전하는 말을 100%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 11조를 내고 있다.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 주의를 성수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시대 삶과 지키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들도 떨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행위로 가리고 있고 은사로 가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을 자기들의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미혹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떨지 않고 있습니다. 미혹을 하고 있는 귀신들은 자기들이 어떤 고통을 당할까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미혹을 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너무도 담대하기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20쪽이 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만 선지자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미리 안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미리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일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으니까 너는 어떻게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다 선지자들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만 선지자고 나는 평신도라서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보이고 있는 그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은 압니다. 자기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미혹을 하면서도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마음에 한껏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입니다. 이방에 대해서 그들은 제사장 나라고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행위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성경을 바로 안다면 어느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원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더 원수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죄인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받을 괴로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이 괴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너무도 담대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이렇게 행위로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마음의 부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바로 확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이 됩니다.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얼마나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허탄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의 행위로 행함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야고보는 아주 탄식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을 행위로 보이겠다고 하면서 더욱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늘 교회는 그렇게 급속히 타락을 해왔고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그 율법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까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율법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5번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는 10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문화의 비유로 가르쳐 주셨고 야고보는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헛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요구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실 로마서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믿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려면 사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에게 문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 서신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화되기 시작을 하는 니케하 공회가 있은 후부터 그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까이 교회는 변형된 율법의 모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거꾸로 보면서 행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시대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미혹을 당했는지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율법입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성도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율법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 다 율법입니다. 또 정에서 내고 있는 헌금 율법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고 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교리를 행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강해를 보고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거나 아니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야고보서를 100번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 혈과 정의 욕심을 끊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되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감동하고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 되면 사망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믿음이 헛것이 되면 나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똑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율법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정말 강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도 쉬운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기에 그것을 끊기가 힘이 듭니다. 사람이 이성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내 조상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종교개혁자인 루터까지도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는데 말을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지푸라기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기존의 율법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도 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교리를 야고보서는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몽학 선생에게서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믿음이 없이 몽학 선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몽학 선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력합니다. 사람의 율법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저 역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안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퇴직을 한 사람이 다음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마약을 한 사람이 금단 현상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술은 원래 하지를 않았지만 담배를 어느 기간 동안 피웠습니다. 물론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일정 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참지를 못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끊었는데 사실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꿈에서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도 그렇게 끊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나쁜 것인데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율법의 모양은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율법의 행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던 사람이 금단 현상을 갖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담배를 끊으니까 너무도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담배마저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도저히 못 끊을 것 같고 이것을 안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자유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새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혈과 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근심을 하지, 사실 하늘의 축복을 생각한다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혈과 정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쉬운 것인데 이 세상의 혈과 정에 매여 있어서 그것을 행하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유대 관계가 끈끈이 맺혀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오랜 세월을 신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사실 그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할례와 11조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침륜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각을 분별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를 해서 갈렙을 가나안에 들여 보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슨 방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혹이 되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또 간음을 하기도 하면서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이 너무 강해 자기들이 죽을까 봐 겁을 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다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헛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마음에서 긍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긍휼의 모양을 낼지라도 실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